최근에 우리 기독교가 이 사회에서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이나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들이 사회에 보이는 그 행동이 너무나도 몰상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독교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저 사람을 목사라고 할 수 없다. 등등의 그러한 우리를 항변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교회 이름으로 그리고 기독교 단체 이름으로 그들은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그런 모습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대부분 다 저들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지금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필요도 또한 진짜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는 항변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 다 시간 낭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짜 기독교, 진짜 성도, 진짜 제자가 무엇인지 바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통하여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정말로 진짜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명사형 성도인지 아니면 동사형 성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우리가 다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을 또한 성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사형 성도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 다니는 그림만 그려지면 그 외에는 더 이상 발전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주일에 그냥 교회만 가기만 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기독교를 성도를 명사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구분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어떤 것에도 우리는 전부 다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어릴 적 꿈이 뭐냐라고 물어본다 했을 때 과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대통령이나 아니면 장군이나 군이나 경찰, 소방서, 선생님 등등 이러한 직업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 직업을 나의 꿈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목표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직업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직업을 갖는 순간에 이제 할 일을 다 한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다음에 대한 그런 그림을 우리가 그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 위에는 천편일률적으로 더 돈을 더 벌고 승진하고 또 권력을 더 갖고 우리는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는 나갑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부패하게 되고 맙니다. 가령 대통령이 된다라는 그런 꿈을 가졌다면 어떤 대통령이 되려는가를 우리는 생각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대통령이 되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된다고 한다면 어떤 검사가 되려가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검사가 되는 것이 목표이지 어떤 검사가 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제대로 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 대통령이 되고 또 검사가 되고 나니 이제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이상으로는 그 자리에서 더 누릴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지로 더 누리려고 하다 보면 온갖 부정이나 불법에 대하여 둔감해지기까지 합니다. 어릴 적 가졌던 그 꿈이 없어서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닥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릴 적에 가졌던 그 꿈은 이미 다 우리는 이루었으니까 이제는 그 꿈을 명사형으로 우리는 가졌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 대통령, 어떤 일을 하는 그 검사, 또 어떤 일을 하는 그 무엇인가 나에게는 없다 보니까 그냥 직업만 가졌을 뿐이지 무엇을 이룰지에 대한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음악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는 뮤지션이 꿈이에요. 그래서 그 뮤지션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뮤지션이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기에 그 뮤지션이 된 다음에는 돈 버는 길이 더 무엇인가 바라보다가 엉뚱하게 잘못된 길로 빠지기도 합니다. 명사형 꿈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직업 자체가 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직업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어할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동사형 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명사형 성도가 아니라 동사형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 그 모습으로 성도로서의 그 정체성을 갖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목사님들 한번 보세요. 그들은 목사가 될 꿈만 꾸었지 어떤 목사가 되겠다는 그 꿈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라고 하니까 고작 해서 큰 교회를 가진 그 목사가 되는 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동사형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사형입니다. 자, 여러분, 큰 교회가 된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할 것인데요? 그게 없다 보니까 기독교의 본질도 맞지 않은 그 정치판에 들어가서 기웃기웃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어제도 한번 열어보니까 목사들이 몇몇 쫙 선거운동하는 서 있더라고 보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제자를 부르시는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우리가 동사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 내 제자들뿐만 아니라 빌립을 부르실 때도, 또한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도, 그리고 또한 재물이 많아서 고민하는 그 청년을 부르실 때도 그들을 부를 때 부르심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를 따라오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것은 동사형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 또는 제자를 제대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같은 맥락으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보게 되면, 자, 그렇게 따라오는 그 제자들에게 무엇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했습니다. 그 어부라는 그 명사형을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다는 동사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동사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어떤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도 역시 동사형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동사형으로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명사형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명사형 성도들로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주님의 부르심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든 또는 무엇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자,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을 따르라고 부르신 것은 그냥 졸졸졸 따라다니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주님을 따랐던 그 가룟유다를 한번 보세요. 자, 그 가룟유다 진정한 의미에서 정말로 제자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유다가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것은 바로 그 주님의 가르치심, 곧 진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그 예수님 당신이 가르친 그 진리를 그대로 따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참된 제자는 그냥 졸졸 따라다니는 자들이 아닙니다. 참된 제자가, 참된 성도가 그냥 예배에 나왔다고 하는 것이 참된 성도가 아닙니다. 이 가룟유다가 자, 그러고 실마고는 어떻겠습니까?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그 행동이 바로 곧 동사형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예배 드린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명사형 성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참된 성도는 동사형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진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성도요,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매일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목장 모임 때 성경 읽은 것을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목장마다 성경 파악하지 않는 목장들이 있어요. 파악해서 점수 매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파악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일주일 동안 성경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소한 것도 주님의 적인 목사가 그렇게 말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소한 것도 작은 것도 따르지 못하면서 어찌 참 성도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참 성도라면
주님의 진리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여러분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매일같이.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똑같은 본문을 우리가 반복해서 본다 할지라도 바로 그때마다 우리 가운데 마음에 다가오고 감동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더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저 말 그대로 착각에 불과합니다. 이 말씀은 생명력 있고 생동감 있고 활기찬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나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자유함도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를 제대로 모르고 그래서 자유함도 모르는 그 목사들이 지금 강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하는 이야기, 그게 무엇입니까? 전혀 진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불의한 말과 행동으로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기 위하여 매일매일 같이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진리를 매일 봐도 매일 들어도 새로운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다가오게끔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치심도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의, 선, 양심, 상식 등으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일반 계시를 통하여도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일반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리의 정의, 선, 양심, 그 상식 등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바로 이 진리를 추구하는 그 방향성에 대하여 우리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일반 계시를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라면 바로 이 정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양심에 정말로 꺼리낌을 받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상식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건 역시 바로 진리를 따르는 그런 모습의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명사형으로 우리 성도됨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고 구원받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으니 이제 천국 가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냥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되었다 한다면 여러분 마땅히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친 그 진리를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계시로 주신 그 진리를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서 어찌 우리가 제자라고, 어찌 우리가 성도라고 과연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구체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다가 여러분 진리와는 정말 너무나도 먼 곳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능력도 또 빛과 소금도 결코 우리는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사람들에게는 그저 민폐만 될 뿐인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가르침, 곧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진리가 정말로 진리가 되는 데에는 그 진리를 구현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이 없다면 주님을 따른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삶이 없는 진리는 그저 공허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실천하는 것의 핵심,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부분을 많이 아는 것으로 그들은 대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또 율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하여 무엇인지를 그들은 세밀하게 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들은 많이 알고 있었을 뿐이지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야 합니다. 진리가 이거냐 저거냐 구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리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가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가리키기만 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진리를 실천한다고 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것, 그것을 알 수 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시점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월절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몰랐지만 이제 그 만찬 뒤에 주님은 이제 잡히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자, 이제 저녁 시간이니까 주님이나 제자들 모두 다 지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저녁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주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는 대야에 물을 떠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황송한 마음에 제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베드로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그렇게 거부하다가, 자,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무슨 뜻인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목욕까지도 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의 핵심은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게 하려고 지금 본을 보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발을 씻기는 그 섬김의 삶을 따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을 보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따르는 것은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그 어렵고 힘든 자들, 그리고 소외당한 자들, 그 버림받은 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셔도 그 절대 군림하거나 자신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삶을 동사형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찬송하고 예배하십시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여러분 성도로서의 가장 기본이요 시작점인 것입니다. 아직 출발도 안 한 겁니다. 이제 막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내가 성도라고, 그것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여러분 자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섬기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 나 외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어주고 낮아진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고 이렇게 우리는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참된 성도라면 행동으로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셋째는 우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부 자체는 명사형입니다. 그런데 앞서 드린 말씀대로 그 앞에 사람 낚는이라는 이 동사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결국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그 자가,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통하여 결국은 사람을 낚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정말로 다 사명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러한 비전을 가진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전이 바로 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비전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람들은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더라도 바로 그 일을 통하여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도의 비전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여러분 직장에서나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사가 있어야 진정한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게 되는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우리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주님께 인도하는 그 자리가, 그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사람 낚는 그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은 어떤 전문 사역자가 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모두가 다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누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대한 그 매력을 갖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늘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그 생각을 항상 갖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한마디 할 때, 여러분 한 행동할 때 그것이 바로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바로 내가 하는 그 선택, 내가 하는 그 말, 내가 보이는 그 모든 문제 해결, 그런 모든 방식들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힘써 사람을 닦는 그런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사람은 어부라고 말만 하는 것, 이것은 명사형입니다. 동사형이 아닙니다.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막연히 그냥 명사형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실제로 따르는 그런 동사형의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그 길을 따른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겸손히 낮아짐으로 주님을 따른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항상 정말 생명 구원에 대한 그 관심으로, 그러한 처신함으로 오직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십시오. 그런 자리에서 진정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진정 주님의 제자로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깨닫는 성령 충만하여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